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중요한 이제 창세기에 어떤 면에서 믿음의 조상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오늘 나오는 말씀입니다. 6절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말씀. 로마서에서는 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또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의 안식일이나 또 할례나 이런 조항들을 지키는 것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신 그 사건이 믿음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이후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온 자 318명을 가지고 아람 왕 5왕을 치고 롯과 또 소돔 지역에 있는 모든 왕들의 재산을 그리고 또 빼앗긴 사람들을 데리고 온 이후의 사건이죠. 물론 그때 이제 소돔 왕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마중하러 오고 그 중에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하나님이 어떤 신분이신지를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께 첫 예물 11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소돔 왕에게는 어떤 물질적인 것을 취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만을 취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후에라고 말했을 때는 굉장히 한편으로는 큰 싸움에서 승리했고 또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그 지역 가운데서 그 리더십을 발휘하고 또 큰 좋은 영향력을 발휘한 이후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4장만 보면 아브라함은 역시 믿음의 조상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예배자이면서도 또 전사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와 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환상 중 가운데 3가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그리고 너에게 큰 상급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람 지역 5왕과의 전쟁을 한 이후에 마음이 그냥 그 담대함으로 충만해 있는 상태였다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니라 반대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교만하지 마라 아니면 겸손해라 라고 말씀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의 상태는 실은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어떤 모습일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왜 아브라함이 두려워했을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물론 318명의 집에서 길리온 가병을 데리고 또 다른 이제 동맹한 동맹군과 함께
다섯 나라의 왕을 무찌르긴 했지만 실은 아브라함은 개인이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군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아람 왕이 다섯 왕이 다시 또 어찌 보면 전열을 가다듬고 쳐들어온다면 언제든지 아브라함은 또 많은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이죠. 또 반대로 이 지역의 네 나라의 소돔 왕은 처음엔 아람 왕에게 모든 걸 빼앗겼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히브리 사람 한 사람이 놀랍게도 자신들을 구해주긴 했죠. 그리고 자신들이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아 주긴 했지만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가 된 것입니까? 주변에 있는 강한 자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계속 있다가는 우리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어떤 공격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구나 하는 존재감이 생긴 상태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첫 번째로는 위쪽에 있는 큰 아람의 다섯 나라로부터 원수가 됐고 주변의 소돔을 포함한 네 나라로부터 견제를 당하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여기서 계속 있어야 되냐라는 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긴장감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내가 너를 돕는 자다. 아브라함은 지금 다른 백그라운드가 없잖아요.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는 소돔 왕에게 아무것도 안 받았잖아요. 실은요. 다 뺏어 오긴 했지만 같이 길리온 자에게 준 그냥 일단 음식 정도만, 그리고 나머지 물건은 오히려 다 돌려줬어요. 소돔 왕이 네가 다 가져라 그런데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힘들게 수고하고 생명을 건 결과가 실은 손해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지금의 사회가 아니라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그거는 실은 굉장히 큰 손해를 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그 전에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도 엄청난 부를 얻었던 기회가 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애굽에 갔을 때입니다. 애굽에 갔을 때 심지어는 아내를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돌려받으면서 엄청난 부를 오히려 또 취했던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도 새로운 은혜와 부를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승리했고 표면적으로는 다 잘 돼 있었지만 그러나 마음속에는 실은 내면의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내면적인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것으로 극복될 수 없는 두려움이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외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지하는 그 믿음 외에는 극복할 수 없는 우리 내적인 두려움이 그리스도인에게도 얼마든지 도전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 평강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만 우리 마음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안에 혹시 어떤 무서움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나 신앙이나 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그 두려움이 있다면 주님께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평강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이 환상 가운데 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지 못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한번 주셨기 때문에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 엘리에셀은 여기서 보면 내 집에서 길린 자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병을 데리고 아람군을 치러 갈 때, 다소당을 치러 갈 때 성경에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에셀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그 318명의 가병의 리더였을 것입니다. 이 엘리에셀이 집에서 다메섹에서 아브라함이 다메섹을 지나고 통과할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얻게 된 종인 것이죠. 그 종이 자랐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이에 다른 스토리는 없지만 똑똑하고 충성되고 믿을 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318명을 이렇게 통솔하는 자로 세웠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는 자녀가 없으니까 이 다메섹에서 얻은 종 엘리에셀이 어떻게 보면 똑똑하고 충성되고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그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참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이제 소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합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많은 재물을 준다 할지라도 또 많은 어떤 명예를 준다 할지라도 어떤 것을 줄자 할지라도 내가 진짜 자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받은 축복이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전달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이 놀랍게도 성경적으로는 진정한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게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계속 있어 성경에는 가장 큰 축복, 구원의 축복, 또 메시아가 오시는 그 약속의 축복이 계속 대가 끊어지면 사라지는 거잖아요. 마귀는 실은 이 역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주신 그 구원과 메시아의 축복이 끊어지게 하기 위해서 구약 내내 부지런히 실은 역사했고 또 하나님의 역사는 그 마귀의 방해와 도전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그 구원을 위한 메시아를 위한 그 대가 끊어지지 않는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구약은 하나님의 메시아의 그 대를 잇는 것과 잊지 못하게 하는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바로 상급과 축복이 단절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마음에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소원이고 또 바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축복의 전달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에셀이란 이름이 뜻이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돕는 분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참 이제 은혜로운 이름인 것이죠. 나중에 창세기 24장에 보면 엘리에셀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언제 등장할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취하러 갈 때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엘리에셀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이제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다시 이 땅에 오게 되죠.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이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충성되게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종이면서 청지기이면서 실은 어떻게 보면 친구이면서 동역자였던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실은 이제 아브라함의 상속 기준은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 몸에서 날 자가 없으니까 내가 기른 자를 내 상속자로 세워야지. 이것이 합리적이고 그리고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이것은 적절한 결론이었습니다.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 자녀가 없을 때 종중에 충성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상속자로 두는 예는 고대에서는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는 자녀 가운데 내가 물려줄 만한 사람이 없고 손자 가운데 있으면 그 손자를 상속자로 삼는 것이 또 고대 사회나 성경 사회에서 일반적인 예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다윗 이후에 다윗의 왕가의 이름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왕의 이름 그대로 해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14대 나올 때 놀랍게도 구약의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를 비교해 보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는 역사 가운데 있던 왕 3명의 이름을 빼버렸어요. 그리고서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가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고대 사회에 있어서 족보의 개념은 얼마든지 이 아브라함과 같은 개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상속 기준은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혈통적인 상속자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동양적인 어떤 남자 중심의 독자 중심의 사상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절대 끊어지거나 사람의 다른 기준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미 나이가 가득 차 있었고 또 자녀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이미 없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몸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말합니다. 이 창세기 15장 4절부터 나중에 이삭을 낳을 때까지가 아브라함이 믿음이 견고하게 되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과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5절의 이 밤이 바로 가장 많은 별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배경이죠. 밤은 때로는 우리 인간이 맞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밤은 어두움이고 빛이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때 큰 별들을 볼 수 있는 때가 되는 것이죠. 또 이 밤은 시대의 어둠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세대를 버리셨나 보다. 혹은 심판하시는가 보다. 혹은 죄의 값을 치르나 보나 하는 그런 시즌들이 역사 가운데는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 놀랍게도 그런 밤의 시절과 밤의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을 일으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장 타락한 국가와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영적인 부흥을 주셨던 예가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때가 됩니다. 밤은 또한 이렇게 별의 빛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볼 수 있는 때입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혹 밤과 같은 상황이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때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수 있는 때고 또 하나님이 진정한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단어는 원래 무엇인가를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뜻을 세우다는 것, 그리고 마음을 세우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신뢰하다는 뜻으로 발전하고 그것이 믿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쓰러져 있고 그리고 무엇인가 잃어버리고 있을 때 바로 어떤 믿음의 대상을 만나게 되고 또 믿을 만한 사실을 만나게 되고 또 믿음의 결과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다시 일어서는 것이죠. 다시 일어서서 그리고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상태에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의 몸으로부터 나온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고 단순히 그 상속자 한 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상속자를 통해서 뭇별과 같은 수많은 민족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 내용은 실은 아브라함으로서는 불가능한 내용이고 심지어는 아브라함은 나중에 그 결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습니다. 여호와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은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의롭다라고 하시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것이 진정한 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영원한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거듭남을 하나님께 받는
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를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것이 실은 창세기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이삭도 또 야곱도 또 요셉도 결국에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들로 세워지게 되는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서는 은혜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근거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마음에 새기고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여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되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